네, 우리 사도행전 22장 우리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주의 말씀을 교독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나님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 마이크 1번을 조금만 줄이시겠습니까? 하우링이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우리 좌우, 우리 지체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의 인사 할까요? 네, 우리 아가페 오레스 예배드리는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쪽 보고 좀 인사 좀 합시다. 네, 그래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뉴스 다 보셨나요? 저는 어제 좀 9시 좀 일찍 잠을 자서 제가 뉴스를 못 보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모세 형제님이 뉴스 봤냐고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한 10시쯤 이태원에 있는 청년들이 할로윈 데이를 하다가 이렇게 비탈길에서 앞 청년들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쓰나미처럼 청년들이 넘어지면서 약 140명, 150명의 청년들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할로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 많이 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 교회 개척 때문에 온통 교회에만 제 마음이 가 있지 뭐 바깥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집중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깨어서 이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필요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조국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즌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 바울의 간증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 22장에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회심 간증은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9장에 한번 나오고 22장에 한번 나오고 26장에 한번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의 회개와 회심과 구원의 간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종종 어떠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의 회심에 대한 간증이 다 있죠. 우리가 다 그걸 고백하진 않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분명히 달라진 우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우선순위라든지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는 것이 회심이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게 구원이 아니라 분명한 회심의 흔적과 증거와 기준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 한때 가톨릭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몇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칠성례입니다. 가톨릭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동기는 미사에 온 사람들이 몇 개의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루터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구원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러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우리들이 어쩌면 그런데 또 하나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는 설교를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많은 자각과 그리고 많은 어떤 회개와 많은 문제의식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분명한 변화된 흔적과 기준과 회심의 여정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명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성전에서 끌려갔죠.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이제 성전 모독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변증, 해명,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허락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증인, 제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좀 말할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말하고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해야 할 것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고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사실은 갑과 을이 형성되어 버렸거든요. 저 사람들이 갑이고 우리가 힘없는 을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가서 아무 말 할 수 없을 그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이 힘있게 간증합니다. 좀 독특하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마치 가르치듯이 권세 있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 예수 믿는 신자가 받아 누리는 권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것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와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독특하지 않아요? 우리 권세하면은 모든 걸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권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당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말,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가르치시고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신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권세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누리는 권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죠. 그리고 멈춘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그 상황과 그 안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있죠.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면서 교회와 그의 신자들을 붙잡고 견인해가며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받았던 이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간증을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 지금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선명한 기준과 바뀐 색깔의 변화가 선명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세요? 선명하죠. 여러분,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함께 사는 가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인정해주면 그거 진짜 그 진짜 변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내한테 평가를 받을 때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바깥에 나가면요, 사실은 좋은 목사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밥도 잘 싸고 뭐 잘해주고 뭐 인격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뭐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다 바깥에 나가면 칭찬 잘 받는 남편들이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어때요? 설거지도 안 하고 양말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뭐 분리수거 잘 안 하고 설교해놓고 집에 와서 뭐예요? 쓰러져 누워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이러니 뭐 무슨 이게 말의 권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려고 그러면 그 권위가 쓰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요 절대 설교 안 합니다. 절대 예배 안 드려요. 묵상은 각자 매일 성경은 각자 하자. 적용도 각자 하자. 기도는 언제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아내는 저 끝에 앉고 저는 요 맨 앞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기도 말씀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왜요? 삶을 아니까. 내가 너의 과거를 알아. 너의 삶을 알아. 그러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다메섹에서 회심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눈이 멀잖아요. 근데 독특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거기서 너 누구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요.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 예수 공동체의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고 경건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요 바울이. 그러고는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바울, 하나님이 널 불렀어.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주저해요. 오늘 뒤에 이 말씀 나오지만 주저하지 마. 일어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독특했어요. 하나님이 위임하면 되잖아요, 사역을. 하나님이 바울 내가 너를 불렀다. 너 구원 받았다.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명확하게 위임하시고 확정하시면 끝날 사건을 주님이 다메섹에서 강력하게 만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다메섹 예수 공동체인 지도자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바울을요 풀어줘요. 예수님 널 용서하셨어. 우리도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우리가 너를 사역자로 인정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 가까운 사람들의 권위로부터 인정받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위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컨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통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본래는 정통 개혁교회의 올바른 원칙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너무 많아졌고 목사 안수를 너무 그냥 막 남발하니까 그런 건 없는데, 한때 개혁교회는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부모를 인터뷰해요. 이 사람이 목사에게 합당합니까? 합당합니다. 그래야 안수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와 가족들이 목사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있고 강력해도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못 세워요. 그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현대교회가 되면서 그냥 전임 전도사 2년 끝나면 목사 고시 시험 보고 안수 줘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본래는 가족으로부터 그 교회 공동체의 인정으로부터 사역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명확하게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아나니아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원수 공동체인 다메섹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요 축복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끝이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선교사, 선교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 인격을 몰라요. 제가 후원금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제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후원금 주면 어떻게 해요? 아, 좋은 목사님이라고만 그러죠. 그러나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인 저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야, 최혁기 목사 까칠하다. 최혁기 목사 조심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권위와 위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간증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3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그래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유대인이었대요.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어땠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진짜 율법에 타고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 유대인인 거를 자랑하죠. 그래서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도 저 정도면 그 진짜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고 율법을 밤낮으로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율법의 1.1획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깎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내가 그리스도교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라고 자기를 간증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 괴롭히고 사람 죽이고 사람을 결박하고 사람을 감옥에 거두는 그랬던 일들 했던 분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으세요? 사람 괴롭히세요? 그만 괴롭혀야 돼요. 사람 괴롭히면 안 됩니다. 사람을 결박하면 안 돼요. 사람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사람 괴롭히는데 익숙합니다. 사람 결박하는데 우리는 탁월해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저거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율법의 엄한 가르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가르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원문의 원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치듯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매일 성경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상황극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 성경 QTI를 합니다. 집에서요. 막 제가 막 그 압살롬 역할도 하고 아내가 막 다윈 역할도 하면서 상황극 막 소리 지르고 약간 드라마틱 3D로 우리 애들한테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꼭 QTI 가지고 옵니다. QTI 안 해줘!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저는요 침대에서 잠이 들잖아요. 그럼 제가 애들을 보내요. 엄마한테 가서 하라고. 그럼 저 방 가서 또 드라마 QTI로 또 사무엘아를 이렇게 막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칠 때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듯이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가지고 또 하나 뜻이 뭐냐면요. 채찍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채찍질. 말씀을 가르칠 때 온유함으로 어린이에게 하듯이 이렇게 조곤조곤 가르치는데 때로는 채찍질을 들어서 엄격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교훈을 받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배우지 만약에 누군가가 채찍질을 들면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율법주의다, 이거 이단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했겠지 좀 부정적으로 교훈이란 단어를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는 완료 분사형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한테는 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온유함으로도 가르쳤고 때로는 말씀대로 바울이 살지 않으면 인생의 채찍과 회초리로 바울을 흔들어서 결국 말씀의 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교훈을 받고 있다.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종종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제가 어떤 표현이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뭐 많이 변화되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런 표현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면 지극히 나의 필요에 집중되어져 있는 어떠한 분위기와 뉘앙스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많이 변화받았다. 이것은 지극히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극히 개인의 필요에 집중되어지는 신앙생활에 너무 오랜 시간 길들여지지 마세요.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 청년 때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상처받았다. 집에 갔다 오면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질문하죠. 네가 부모님한테 상처를 더 많이 줬어. 제가 그럽니다. 생각해봐.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냐? 부모님이 상처를 받았냐? 너가 상처를 더 많이 줬지. 이런 얘기 합니다. 상처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청년사역 할 때는 네가 상처 더 많이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이 때리는 온유함과 엄격함으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성령이 그렇게 바울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네요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분들 계십니까? 다 있으시죠? 다 이렇게 한 가닥 신앙의 그 경험을 한 분들 우리 아니겠어요? 저도 뭐 청년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끼 형제는 뭐 뜨겁다고 뭐 열정이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맨날 뭐 중고등부 교사하고 아동부 교사하고 교회 봉사를 하니 그런 얘기 안 듣겠습니까? 신학교에 가서도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죠. 틈만 나면 뭐 캠퍼스에 개척하러 가고 우리 예수도단 없는 데 가서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여기에 우리 예수도단 선교단체 개척해야 된다고 혼자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사학과 역사학과 우리 그 학과 애들이 장승을 캠퍼스에 세운다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요.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웠어요. 그 우상이다라고. 그때는 약간 좀 과격했습니다. 근데 장승을 세웠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 전라도 여수 후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선도단에. 우리 공공학번 제 1년 후배들이었는데 제가 1년 한 학기 휴학하고 돌아왔는데 장승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든 단대 안에. 그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오늘 밤 다 잘라 그랬어요. 우리 진짜 그렇게 과격할 정도로 근본주의 신학에 가까운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단대에 있던 모든 장생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캠퍼스에서 난리가 났죠. 대자보. 기독 선교단체 학생들의 이 폭력 그러면서 우리를 고발당하고. 지금은 제가 안 그럽니다. 지금은 회개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니죠. 이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내 스타일과 내 고집안에 갇혀 있으면 장승을 자르는 일로 하나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이 4절을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 돌을 박해했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저항했다. 그냥 저항하는 수준이 아니라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또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남녀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결박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왜 남녀라는 표현이 있냐면 보통 여자들은 배려합니다. 보통 종교적으로는 여자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결박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여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것의 열매였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심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세 번째 간증 고백에 보면, 여러분 좀 한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바울의 열심을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너가 지금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소가 발길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의 열심을 여기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가 발길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힘있죠. 그 못 막습니다. 근데 어디를 향하여 발길질해요? 가시채. 가시가 돋친 막대기의 소가 뒷발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 발이 다칩니다. 찔려요. 피가 나요. 가시에 찔리고 피가 나고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열심이 아니라 무엇이다? 고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망가뜨리고 생명을 망가뜨리는 고집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죠. 소를 비유로 바울의 열심을 표현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바로 고집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고집입니까? 아니면 열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가지고 있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그 어떤 명확한 수준들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이에요? 아니면 뒷발길질, 가시체의 뒷발길질하는 고집입니까? 그건 나를 망가뜨려요. 생명의 힘을 점점 빠지게 합니다. 저는 진짜 교회의 필요는 이러한 고집스러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으그러진 열심과 고집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를 결박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어떠한 고집스러운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모든 열심과 능력과 탁월함들은 가시체의 발길질하는 고집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바울이 간증으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열심은 고집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박해합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이름으로 행해졌던 폭행과 박해와 비방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란 이름으로 이것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폭행하며 사람들을 결박했던 살인자의 자리까지 바울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열심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바울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괴롭힌다고 할 때 너무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수준 이하로 바울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였어요. 가말리엘 율법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그냥 가볍게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던 것입니까? 율법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틀에 사람들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준으로 저거는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서 재단합니다. 맞으면 내 사람, 틀리면 괴롭히는 것이죠. 내 열정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의 틀, 그 작은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람을 올리고선 침대에 딱 맞으면 내 사람, 맞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봤던 이야기 중에 프로크루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에서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 영웅이 여행을 하는데 한 괴물을 만납니다. 근데 그 괴물이 어떠한 짓을 하냐면 자기 집에 작은 침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잡아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돈을 뺏기 전에 저 침대에 딱 눕힙니다. 근데 저 작은 침대에
딱 맞지 않고 다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프로크루스가 칼을 가지고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고는 죽인 다음에 돈을 뺏고는 그 사람을 버리죠. 근데 한 영웅이 이 길을 지나가다 저 프로크루스에게 또 잡혀요. 저 침대에 눕혔는데 참 독특한 것은 그 침대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짧으면 어떻게 해요? 이 괴물은요, 잡아 끌어서 몸을 늘려요. 그리고 침대에 딱 맞게 합니다. 사람 다 죽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로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이 프루크루스처럼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적 기준이란 침대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사람이 맞도록 자르고 늘리는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괴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란 이름으로 열심을 행하면요, 사람들을 늘리고 잘리는 일들을 반복해서 해요. 그 앞에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침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제 안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선명한 율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침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안에 맞으면 공동체고 안 맞으면 늘리고 자르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죄성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속사람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침대를 깨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침대를 깨트려 버려요. 어느 누구도 맞힐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 약속하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침대 보다가 이거 참 무섭고, 어쩌면 우리 기독교회 안에도 저런 침대들을 몇 개 갖다 놓고 사람들이 서로 늘리고 자르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괴물이 일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찾아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6절의 말씀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사건을 세 번 간증합니다. 9장, 22장, 26장이에요. 그런데 이 22장 안에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9장에서는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9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강조했는데 22장에서는 빛을 강조합니다. 여기 오정쯤이라는 단어가 9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5장은요, 뜨거운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가장 강력한 빛을 받는 때가 이 시각대입니다. 근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이 비쳤대요. 사도행전 9장에는 그냥 빛으로 나와 있어요. 태양보다 더 강력한 큰 빛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 빛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돼요? 포위를 당하고 7절에 봤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오시는 그 생명과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땅에 엎드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랑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많이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빛이 나를 둘러 엎었는데 내가 엎드러졌다, 내 침대가 깨졌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게 내가 포위당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것이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요, 성도의 권세요, 우리의 생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저항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한 바퀴 돌면, 이전에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놓고 좀 기도했었어요. 또 뭐 사업 문제라든지 뭐 자녀 문제라든지 가족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부터는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요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거 뭐 중요한 거죠. 때로는 뭐 아플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진짜 인생의 본질은
예수님 만나는 거 이란 생각이 요즘 들어요. 요즘은 새벽기도 하면요,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기도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교회가 붙잡고 따라갈 방향성 아닐까요? 인간적인 필요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채워줄 때가 많아요. 사업이요? 열심히 일하면 되죠. 돈이요? 열심히 일하면 되죠. 병이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근생이 무슨 복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그거 뭡니까? 그거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우리의 가장 시급한 필요요, 우리의 절박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내가 엎드러졌다. 이게 뭐 멋있는 간증이라고 지금 이 간증을 해요. 3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재정이 없는데 재정을 공급해 주셨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 나를 만나줬다. 그 뭐 다 아는 얘기고 다 만난 건데 이걸 뭐 간증하고 있어요. 그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빛이 아니라 바울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진짜 승리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넘어지게 해요. 그런 침대를 깨트려 버리세요. 그리고는 바짝 엎드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 못하겠죠? 저는 잘 못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젠 애들이 생기고 이젠 제가 40대를 넘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돼요. 교회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민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깊이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해요. 회개하게 해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합니다. 며칠 전에 제 후배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저랑 대학 때 아랍어를 전공한 친구입니다. 이제 아랍어를 전공하고 이제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했어요. 저랑 캠퍼스를 다닐 때 방학만 되면 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봉고차를 맨날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봉고차를 우리 캠퍼스 형제들 자매들 타고서는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태백에도 가고 거제도에도 가고. 근데 그 진짜 오래됐던 그레이스 봉고차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제도에서 전도하고 3일 전도하고 태백으로 갔는데, 태백에서 전도하고 이제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 봉고차가 퍼졌어요. 너무 오래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 카드로 그걸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거 꼭 비용 내가 갚아줄게. 대학교 4학년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못 지켰어요. 연락 온 거예요. 형 그거 언제 갚을 거야? 계속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 아랍어를 전공하고 뉴질랜드 무슬림 난민 선교사로 뉴질랜드에 가서 지금 10년째 난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뉴질랜드에 갈 때 아이가 1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뉴질랜드에 가서 4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연락 오면 제가 이렇게 10만 원씩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자주 연락을 와요. 근데 애가 넷이에요. 10년 무슬림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쾌활한 친구인데 사모님이 아이 4명을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무슬림 난민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예배 사역을 못해요. 그냥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좋아하는 그 무슬림 음식들을 집에서 만들어 먹고 같이 먹고 노는 게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애 4 키우면서 집을 오픈해서 먹는 걸 하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제 애 넷째 난 애가 이제 2살이 됐는데 공황장애가 터졌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숨이 막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공황장애가 터져버렸어요. 후배가 전화 와서 사역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처갓집이 있는 이제 미국 LA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장모님, 장인이 있는 LA에 가서 한 1년 정도 아내가 회복되면 다시 또 난민 사역을 할까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어떻게 네 와이프가 이렇게 되냐. 제가 사실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닥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회심과 회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셔야 돼요. 옛날에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요,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필요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러 기도하세요. 다른 필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주세요. 저 돈 구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 먹고 살게 하더라고요. 빚지지 않게 하더라고요. 손님들 할 때 밥 사줄 정도로 돈 주시더라고요. 돈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마음의 힘을 쓰고 있으세요? 뭐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다윗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하 22장을 한 번만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아멘. 다윗의 어둠을 하나님이 밝혀주셨어요. 바울의 어둠을, 큰 빛, 하늘로부터 온 큰 빛이 바울을 비춰주셨어요.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치적 인간입니다. 그는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전략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제한 11지파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방식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떠나갔던 11지파의 마음이 나한테 모일 거야. 언약궤 가져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노하잖아요. 왕권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왕권에 집중했어요. 또 다윗이 뭐한테 집중했어요? 쾌락에 집중했어요. 기쁨에 집중해요. 그 쾌락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상까지 가서 밤에 산책하다가 남의 집 목욕하는 여자도 이렇게 관음증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관음 묵상을 하잖아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간음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략적으로 살인합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이에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열심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부터 다윗을 어떻게 구출하고 구원하십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왕권도 잃어버리고 쾌락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다 잃어버려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요. 여러분 도망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죠? 그게 진짜 성공한 자리요, 복을 받는 자리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로 세워지는 복의 자리인 줄로 믿어요.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는 등불에 기름을 채울 힘도 내 안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밝혀주세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되 10절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참 귀한 기도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그의 간증문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9장 때보다. 9장에서는요. 주여 누구입니까? 소극적 질문을 했어요. 근데 1차, 2차, 3차를 다 전도여행을 통하고 나서는요. 이제는 내 필요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의 의중을 밀어요. 주님의 뜻을 물어요. 사랑할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세월이 짙어지고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 깊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는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기도가 출산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어둠 속에 있던 자를 빛으로 불러내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기도한 후에 머뭇거려요.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아나니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보여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바울이 확신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스데반을 돌려 죽였지, 교회를 괴롭혔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막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태초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어둠 속에 깊이 있을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했을 때가 아니라 어둠 속에 깊이 있을 때 영원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바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6절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멘. 바울아,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삶이나 너의 연약함이나 어떠함에 매었지 말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잡아요. 사람 잡아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 눕혀서 길면 다리 자르고 짧으면 늘려요. 내 눈과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서로 안 맞는데요. 그럼 다리 자르게요? 침대 눕혀놓고 안 맞으면 다리 자르고 짧으면 늘려요? 1년도 같이 못 살아요. 1년도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침대는 빨리 깨트려 버리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 주저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라. 그리고 예수를 함께 만나러 가자, 전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 속에 있을 때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너무 내 필요에 너무 많이 관심이나 집중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거 해결되면 또 문제 터질 거예요. 그거 본질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우리는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돈으로 갈까요? 비즈니스로 갈까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갈까요? 못 가요. 예수 만나야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이번 한 주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당신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큰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셨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함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돈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삶의 형통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 구원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좁디 좁은 심령을 찢으시고 우리 안에 옳다고 생각하는 침대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궁율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겨서 항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님 내게 생명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찬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침묵으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 믿음과 사랑과 회개의 고백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우리의 열심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